네, 함께 성경 말씀 요나서 4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거룩히 하나님께서 해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옵고 또한 이번에 또 크나큰 한국에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각자 계신 곳에 위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한 믿음으로 전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또한 사단 또한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옵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일간의 강건하심 늘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 지금 많이 몸을 회복하시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몸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한 어디에 계시든 저희 모든 교인분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근데 오늘 함께 보신 이 요나는 조금은 달랐던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십니다. 니느웨에 가라라고 명하셨는데요. 그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였는데요. 적국이었죠.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수르는 그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또한 고문을 하기도 한 약간 되게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제국이었는데 니느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니느웨 입장이 아니죠.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니느웨가 얼마나 미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니느웨가 참 자비조차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전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쳐라. 그러나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 서쪽으로 스페인 부근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만일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죄악이 많은 그 니느웨조차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니느웨에게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반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요나는 그렇게 해서 요바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거센 폭풍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거센 폭풍이 이제 심해져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너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때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는 도망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요나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배 밖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배 밖으로 요나를 던져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바다가 잔잔해져서 더 이상 그 폭풍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면서 놀라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참 깊고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시듯이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결국 그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3일 밤낮으로 그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시편처럼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삼나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결국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뱉게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신을 차린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요나는 니느웨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나서 3장 4절 말씀처럼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 꼭 이럴 때는 왕부터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심지어 짐승조차도 그 패스팅을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왕은 3장 9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킨다면 혹시 누가 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줄 누가 알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니느웨는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심을 보시고요. 또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아주 이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치라고 하셨지만 만일 니느웨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쳤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해 보이고 좀 속 좁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이번에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요즘 말로 거울 치료라고 하죠. 그 각자가 그 나쁜 버릇을 갖고, 본인이 나쁜 버릇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그 비슷한 버릇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면서 그 치료를 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치료한다 해서 거울 치료라는 말인데 이걸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너무 최근에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과 너무나도 이 상황이 맞아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 니느웨에게 내려진 자비를 보고 요나가 너무 화나가지고 막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이게 혼잣말이나 아니면 친구에게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 그냥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너무 화나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좀 진정을 이렇게 좀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나는 그냥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너무 화나니까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요나는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벌레들을 통해서 그 박넝쿨을 다시 먹게 해서 사라지게 만드셨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늘이 사라지니 요나는 또 뜨거운 햇볕과 뜨거운 바람에 또 너무 괴로우니까 또 말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를 달래시며,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니, 하룻밤에 났다가 이 망한 박넝쿨조차도 너가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수많은 영혼이 사는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참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원래 그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좀 요나가 참 유난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임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최근이 얼마나 최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저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순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극한에 있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나의 이 육신적인 생각과 나의 이 육신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도저히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마음처럼 그냥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저는 이제 시간도 당연히 없었고 너무 라스트미닛이었고 또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준비는 당연히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계속 쉴 새 없이 한 달 넘게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등등 이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제가 웬만하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악으로 깡으로라도 하는 성격인데, 그런 성격임에도 못하겠습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정말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저도 뭐 샌디에고로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게 느껴지고,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게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이게 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적기 시작했어요. 저의 감정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도대체 이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 왜 순종하는 마음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은 왜 이러하며, 도대체 이 마음을 짓누르는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제가 정말 그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어요. 그걸 다 적다 보니까 제 생각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적은 것들을 딱 싹 읽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 중심에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결국에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결국 밤새면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뭐 약속 깨고 이런 거 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말만 잘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막 이런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마음이 내 눈을 가리우고 있었구나. 그때 순간 깨달았죠. 내가 요나였구나. 그때 그래서 요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또 마침 요나서가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느꼈죠. 이 하나하나가 이게 나의 이야기였구나. 내가 좀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고 싶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자꾸 이거를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요나와 같은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너는 그 작은 불편함 하나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나는 너를 통해 살리려는 그 영혼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의 그 요동치는 마음에 그 종지부를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마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깊은 뜻이 있으시고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그 작은 과정 속에 나의 순종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구나, 나의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이거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런 요동치는 마음 속에 사실은 제 마음이 그 전부터 이제는 좀 하루라도 좀 쉬고 싶고, 그 마음도 이제 뭐를 준비하지 않고 막 이런 정말 완전한 편안함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런 안일한 마음, 그럼 나태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셨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요동치는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불과 2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이,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 굳건한 마음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도 다짐이었고 또 함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목사님을 뵈니 정말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편안함을 찾게 되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니까 정말 무너지는 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부족한 탓이었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제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절대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으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참 어렵구나. 이게 참 마음을 다스리는, 노하기를 다스리는 거 쉽지 않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구나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게 내가 좋을 때,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좋고 내가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다스리고 내 힘으로도 그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모두에게 트리거 포인트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저것만큼은 제발 이것까지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들을 다, 나의 선들을 다 넘어와 있는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렵다. 그리고 하나 인정하는 거,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이 정말 이 참 썩어질 나의 이 성격, 이 육신을 참 오랜만에 참 느꼈고,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참 나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느끼게 되는 것이, 이번에 한국에서 정말 크나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어쨌든 LA에 남아있는 교회에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오히려 정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지난 이런 고요한 시간에 오히려 사단은 교묘하게 또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순간, 이렇게 불편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가 그러하였듯 저의 마음이 그 요나처럼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깊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말고, 또한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이 불편함, 정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 불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그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을 항상 제가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빼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만이 남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저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좋은 신앙생활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낮을 때, 힘들 때, 지치고 저희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부족함을 늘 저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모든 마음이 연합하여 저희가 한 지체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